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3장과 또 15, 16장은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첫 번째로 행한 일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길이가 약 1.2m 정도, 1.2m, 1.2m 조금 안 되고, 또 너비하고 높이는 한 60cm가 조금 넘는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재질은 나무인데 그 위에 금을 입혔습니다. 위에 덮은 판은 순금으로 되어 있고 속죄소라고 불립니다. 속죄소의 양 끝에는 두 그룹, 그러니까 천사 모양으로 상이 자리 잡고 있고 날개를 앞으로 펴서 가운데 공간을 덮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언약궤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져왔던 십계명 돌판 있고, 또 광야에서 방황하던 시절에 먹었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이 물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었던 증표들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표로서 이스라엘 신앙의 구심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발등상이 바로 이 언약궤 외에 있다. 하나님께서 지상에 내려오셔서 발을 딛는 곳이 바로 이 언약궤가 있는 곳이다. 이런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자, 그런데 이 언약궤가 수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실로라고 예루살렘 이전에 이스라엘의 굉장히 전통적이고 신앙적인 장소가 실로라는 곳인데 그곳에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었는데 엘리의 제사장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의 불신앙적인 태도로 인하여서 블레셋과 전투할 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이길 거다 생각을 하고 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에게 대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기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이었던 기럇 여아림의 언약궤가 그냥 방치된 상태로 있었던 그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자, 다윗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면서 최우선적으로 언약궤를 들여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안치하는 일은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인 이 다윗에게 통치권이 다윗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국가로서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를 원했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두게 되면 뿔뿔이 흩어지기 쉬운 12지파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이 정치적인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중심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정치인 다윗의 입장에서 예루살렘을 정치와 신앙의 중심지로 삼는 일은 매우 매력적이고 중요한 그런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첫 번째로 한 일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업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다윗은 언약궤를 운반해 와야 하는 중요한 이유로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왕은 한 번도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묻는 삶을 살자고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설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모두가 이것을 기쁘게 여겨서 언약궤 운반 작업이 시작이 된 겁니다. 아비나답의 두 아들인 우사와 아히요 제사장이 이 일을 맡았습니다. 모든 것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들은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 옮겨왔습니다. 근데 중간에 소가 뛸 때 언약궤가 떨어질 것을 염려한 우사가 언약궤에 손을 대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사를 치심으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 7절로 13장 7절로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서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자,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었다는 데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이들은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모세의 율법에 주의해서 그 절차를 따랐어야 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법을 자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민수기 4장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또 4장 15절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사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네. 자, 모세의 율법은 분명히 언약궤를 이동할 때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레위 지파에 속한 고앗 자손만이 그것을 장대에 꿰어서 메고 옮겨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또 성물을 함부로 만져서도 안 된다. 거룩한 물건을 함부로 만지는 것은 하나님이 엄히 경계하시는 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제사장들은 그러한 절차를 침범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과 그 제사장들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편리함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 가장 손쉬운 운송 방법인 수레를 이용해서 언약궤를 옮기려 했습니다. 바퀴가 있는 수레는 노동력도 절감되고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런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갑자기 뛰는 소들로 인해서 우사는 궤가 혹시라도 수레에서 떨어지면 어쩔까 그런 걱정에 붙잡았겠죠. 근데 그 결과 우사는 그 자리에서 급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축제는 일순간에 종결되고 맙니다. 놀란 다윗은 두려움에 빠져서 언약궤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습니다. 언약궤로 인해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이 임하는 것을 보자 다윗은 다시 용기를 내서 언약궤를 모셔와야 되겠다, 다시 실행하는 거죠. 그런 이번에는 율법의 절차를 따라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모셔오도록 그렇게 조처를 합니다. 15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또 15장 11절로 13절 읽어봅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하는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다윗은 이 모든 일에 더욱 세심한 조치를 취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규례대로 이 일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 결과 언약궤는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이 점을 우리들에게 강조합니다. 우리 15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자, 다윗은 하나님의 궤 둘 곳을 마련하고 언약궤를 위하여 장막을 쳤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고 친히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주체가 누가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궤 둘 곳을 마련했고 누가 언약궤를 위하여 장막을 쳤어요? 다윗이 쳤어요. 네, 다윗이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 둘 곳을 마련했고 다윗이 장막을 쳤다라고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이와 같습니다. 모든 준비와 처리를 내가 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예, 음식 준비도 내가 해야죠. 네,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도 내가 해야지. 그죠?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해야 월급을 받아요. 그죠? 네. 또 집안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살림을 하는 것도 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밤사이에 우렁각시처럼 나타나가지고 저절로 청소를 다 해주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죠? 다 내가 합니다. 모든 준비와 처리를 내가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내 목적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협조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날에 앞서가시며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조건을 내걸고 싶은 유혹을 받기도 하고 또 협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내 소원을 이루는데 필요한 대상으로서 생각할 여지가 생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옴으로 얻는 이익들을 생각했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다면 예루살렘은 정치적인 중심지가 될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중심지가 되는 겁니다. 정치인으로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데 이보다 더 훌륭한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하루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등한시한 사울 왕의 불신앙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당위성을 강변을 합니다. 매우 타당하고 순수한 종교적 이유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그 이면에는 정치적인 계산도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 언약궤를 운반하다가 우사가 죽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다 된 밥에 코 빠진 격이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며 다윗의 왕권을 견고히 세워주시겠다는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다윗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다윗이 갖고 있는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 능력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밀히 여기셔도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묻기 위해 언약궤를 옮겨와야 한다고 했던 말처럼 그 모든 과정과 절차 역시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어야 했다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제시를 합니다. 사울이 패망한 것도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역대상 10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다윗이 사울 왕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묻는 일을 충실하게 해야 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여호와께 묻는 신앙을 포로 후기 귀향민들에게 제대로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포로민으로부터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묻는 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좋은 모델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으며 그는 하나님께 묻기 위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했다는 겁니다. 묻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다라쉬라는 동사를 씁니다. 이 단어가 역대기에 43번 등장을 합니다. 이 단어는 구약성경 전체에서 165번 쓰이는데 그 중에서 4분의 1이 역대기에서 집중적으로 쓰였습니다. 묻는다.
그만큼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 나라를 세우고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는데 더없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응답하지 않으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사울의 잘못된 그 물음은 결국 그가 멸망하는 그런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묻는 신앙을 견지합니다.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간 후에 감사시를 낭송하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16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시로 지어서 영광을 돌리고 많은 백성들 앞에 낭송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달아시 구할지어다. 또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당부합니다. 역대상 22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할 때도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진행할 것을 명령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권을 이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한 후에 저들에게도 동일한 것을 부탁합니다. 역대상 28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를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묻는 행위가 이스라엘과 개인의 행복과 운명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은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울은 실패의 모델이고 하나님께 물었던 다윗은 성공의 모델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은 나를 의지하지 않는 겸손이며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알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묻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입니까? 그걸 물어봐요. 나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넘어질 겁니다. 그러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부지런히 묻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자가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신앙인의 삶이란 하나님께 묻는 삶입니다. 근데 그 묻는 것은 다 결정해 놓은 다음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도와주세요. 이게 신앙인의 삶이 아니라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내가 다 선택해 놓고 내가 다 결정해 놓은 후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도와주십시오.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을지, 하나님께서 이걸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건지, 이 방법이 과연 옳은 것인지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원하는 곳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끌어 가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며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당신을 인정하는 사람을 또한 인정해 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약속하십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